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돌 던질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지심을 앞두시고 그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는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일단은 같이 갔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사이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제자들은 몇 명이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걸까요? 몇 명이요? 12명인가요? 11명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11명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 밑에 몇 명을 남겨두시고 3명만 올라갑니다. 11명에서 8명이 남았죠. 겟세마네 동산에 8명이 남았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시몬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까지 해서 3명을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상당히 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밑에 있는 8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됐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돌 던질 만큼 제자들 3명을 따로 두십니다. 너는 여기, 베드로 너는 여기, 야고보 너는 여기, 그리고 요한 너는 여기. 돌 던질 만큼이에요.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실제로 돌 던진다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들릴 수 있는 거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과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세 제자를 두셨습니다.
대제자를 두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는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몇 번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2번 정도 언급을 하신 걸로 등장을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다녀와 보니까 코를 고면서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코를 고면서 제자들이 졸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2번째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또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완전히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3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잠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뭘 하시냐면 이제 그만이다. 이제 그만이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제는 아예 푹 자고 쉬라. 이제 그만이다. 더 이상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악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만 남았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이제 자고 쉬라. 그만이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이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돌 던진 만큼의 의미를 정확히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본문, 감람산은 감람나무 감자와 감람나무 람자를 씁니다. 올리브 기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나 있는 그런 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는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해요.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그런 앞찾기를 얘기하는 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그 산에서, 기름을 완전히 짜내는 산에서 하시는 기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고니아라는 말인데, 이 아고니아라는 말에서 영어 에고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극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아주 몸부리치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뇌와 괴로움과 그러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싸우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더욱더 몰두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짜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처럼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핏방울이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이것을 헤마티드로시스라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땀 속에 실제로 피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건데 이것은 그 모든 모세혈관이 터졌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실제로 그 피가 땀 속에 응고가 될 정도로 다 흘러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심한 고뇌와 긴장과 극단적인 감정의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이요,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95,000km라고 합니다. 95,000km. 근데 지구의 들레가 4192km예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 있을까요? 최소한 2바퀴 이상을 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땀 속에 그 모든 피를 쥐어짜서 결국 이 땅에 흘리셨어요. 쥐어짜내셨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쥐어짜내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핏방울을 토해내는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겠죠.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대를 세 제자에게 걸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고 자신이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불 지르러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사야 31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풀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불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제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나타내요. 말씀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땅에 던지러 왔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내 마음 심령의 땅이에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는 타락한 어둠의 땅에 말씀의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며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빛을 어둠이, 즉 어둠이었던 땅이 거부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비추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던지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지 못했던 인류 역사, 각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목요일 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 전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죠. 만찬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예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했습니다. 먹이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 유월절 먹는 게 뭐예요? 어린 양.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해서 잔을 얘기합니다. 잔 속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잔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감추었던 만나처럼 오랫도록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려고 각자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만찬의 자리였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했어요. 그냥 보이는 떡과 포도주만 마시고 끝났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원하고 원하였던 구약시대의 4,000년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시고 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하셨던 그 순간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보이는 떡과 포도주만 마시고 끝났어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는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세 제자였던 거예요. 세 제자.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를.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기대를 거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돌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는데 그 금신상의 고가, 즉 높이가 60규빗이고요. 그리고 광이 6규빗이에요. 넓이가 6규빗이야. 그러니까 60규빗, 6규빗. 금신상 우상이죠? 그것을 세웠습니다. 근데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띄었다는 것 자체가, 띄었다는 게 그냥 궁중에 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부가 있으면 두부에서 한 모를 떼내는 것처럼 이렇게 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반석의 말씀에 한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칩니다. 쳐서 부서뜨렸는데 그 우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돌이 바로 에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말씀되시는 반석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됩니다.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돌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돌 던진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세 제자를 두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겠죠? 가운데 계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의 강이 흘러요. 하지만 에덴 동산 밖에는 4개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영역을 따져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이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자들의 신앙의 위치는 몇 명의 제자들에게 속해 있는 걸까요? 감람 동산 그 밑에 앉아 있는 8제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세 제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에 위치해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세 군데로 분류됩니다.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으로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성막 뜰이 나와요. 번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일단 번제단 또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서 또 휘장 안으로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막들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들에는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자, 그러면은 성막들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몇 명의 제자들일까요? 8명이죠.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몇 명일까요? 3명이겠죠. 그럼 지성소에 위치해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는 누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죠. 생명나무이신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그 밤에, 목요일 밤에 세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를 하셨을까요? 돌 던진 만큼,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은 만큼, 성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지성소에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죽음에서 영원토록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바라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받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전부 다 부서뜨리고, 너희 속에 있는 우상들,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들 다 부서뜨리고, 어떻게 직접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셨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과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돌 던질 만큼의 위치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공개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성소를 여셨던 겁니다. 그 지성소의 생명의 말씀의 비밀을 공개하신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코를 골며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26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 고난? 그렇죠. 십자가 고난인데 보세요. 잔은 무엇을 담기 위한 잔입니까? 여기서는 포도주였겠죠. 아까 이사야 25장 6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 대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잔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잔은 무엇이라고요?
생명 대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잔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제자들이 무엇이 되면 된다는 거죠? 신령한 잔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받아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에서도 제자들이 그 신령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기를 바랬어요. 제자들이 그 신령한 잔이 되어서 그걸 먹기를 바랬는데 그냥 보이는 떡과 포도주 먹고 끝났습니다. 4,000년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4,000년의 역사가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각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받아 먹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먹지 않았습니다. 받아 먹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죽음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어렵도다. 어려워서 뭐 먹은 걸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그 자기 속에 비우지 못했어요. 사람의 생각, 자기 경험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렵더라고 예수님을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도 떠나라느냐? 12제자한테.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예요? 너희가 신령한 잔이 되어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말씀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그냥 내팽개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제자에게 기대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잔이 되기를 원해서.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에 받아 먹으면 세 제자에게 받아 먹으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붙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고 내가 받을 잔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요구하냐면 십자가 앞두고 있는데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았을 때 내가 오른편 너는 왼편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예수의 마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 고난을 너희가 질 수 있겠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잔이 돼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쫓아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사고, 내 경험 다 부인해서 지워버리고 다 토해 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합니다. 모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라고 해요.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께서 예수님 옆에 붙었으면 먹고 사는 거, 또 나중에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나중에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령한 잔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세례라는 잔을 마시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잔을 마시게 됩니다. 내가 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말씀의 포도주, 신령한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대신 마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거할 곳이 없게 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 제자를 욕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저 산 밑에 예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산 밑에 신앙에 속한 18명의 제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나마 예수를 쫓는다고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받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새 제자에게 속해 있는지.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못 알아먹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시험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 그리고 이 땅의 그 마귀들이 총 집합을 했습니다. 어디에 집합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집합을 했습니다. 만약 새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즉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그 시험은 죄를 얘기해요. 어떤 죄냐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 죄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24절, 예수님의 아버지인 줄 깨닫지 못하는 죄, 그 믿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얘기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말씀을 깨워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담으라는 얘기인데 계속 3번이나 강구하셨지만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모든 사단 마귀들이,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총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무너뜨렸어요. 제자들이 무너뜨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땀 속에 피가 섞여서 그 모든 것을 모셀관이 다 터져서 다 쏟아내는 그런 승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각자 내가 했어야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셀관 터진 게 95,000km, 모셀관 95,000km 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둘레가 4만 k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구 2번 돌 수 있다가 2번, 최소한 2번.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근데 또 십자가 지시고 또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만 흘리신 게 아니잖아요. 왜요?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받으면 그냥 가지고 가면 끝나요. 인류 역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진땀을 모든 진액을 다 토해내고 모세혈관까지 다 터지기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안 받았지만 그래도 남기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땅에 쏟아내셨어요. 근데 그 땅이 뭐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잖아요. 사단마귀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면 끝난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의 이 지구 덩어리 인류 역사 가운데는 영생의 말씀이 있을 수 없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남겨주신 말씀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 무엇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 영생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돌 던진 만큼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만큼의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잔이 되어서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 영광의 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령한 귀가 있는 자,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몸된 성전이 각자 우리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어요? 내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튕겨나가요.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전부 다 난도질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근데 그 말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있으므로 너희가 신령한 잔이 되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창세기부터 너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흰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돌을 너에게 주노니 그냥 화이트 흰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나는 돌, 말씀 자체는 참빛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흰 돌, 빛나는 돌이에요. 생명의 돌입니다. 말씀의 빛인 그 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돌 던진 만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말씀의 실체를 생명의 말씀의 실체를 깨닫는 자 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 던진 만큼 앉아서 그 차가운 자갈과 찰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시고 피를 토하셨던 그 기도, 그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는 신령한 잔이 되는 더 좋은 약속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추었던 만나, 창세 때부터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어 먹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잔이 되어서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 잔치에 참여케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이기는 자가 되고 또한 말씀의 참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빛 대신 돌, 신령한 돌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옛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온전한 새 것이 되어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더 좋은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